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며 참 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어떤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건강한 성인의 경우 하루에 약 6,000번의 선택을 한다고 합니다. 사소한 오늘 뭐 입을지, 점심을 뭐 먹을지부터 시작해서 아주 중요한 어떤 계약을 어떤 업체와 해야 할지 등등 크고 작은 문제들을 고민하고 선택한 것입니다. 또한 그 가운데에 신중에 신중을 요해서 선택해야 되는 길들 또한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들은 그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키기도 합니다. 지금까지만 전혀 다른 삶을 살게 하는 그러한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 다양한 선택들 가운데 저희가 운전을 할 때 교차점에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오른쪽으로 가야 빨리 갈지, 직진을 해야 빨리 갈지, 왼쪽으로 가야 빨리 갈지. 저는 개인적으로 내비말을 듣지 않습니다. 주로 제가 다니던 길로 조금 막히더라도 그냥 마음 편하게 가기를 선택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내가 항상 다니던 길이 아니라 할지라도 조금이라도 더 빠른 길이라면 그러한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무엇이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각자의 목표가 있고 각자의 방법이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는 두 가지 길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넓은 길이고 하나는 좁고 협착한 길입니다. 그리고 두 가지 문이 또 있습니다. 하나는 좁은 문이고 하나는 넓은 문입니다. 그리고 그 문과 길은 하나씩의 결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한쪽은 멸망으로 가는 길이고 한쪽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길 중에 한 가지의 길을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넓은 길을 보게 되면 넓다, 크다라는 표현 자체가 공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큰 계산 없이 이 단어들을 들었을 때 편안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여행을 간다고 생각했을 때 크고 넓은 비행기를 타고 혹은 넓은 차를 타고 간다면 아주 편할 것입니다. 또한 길이 넓어서 차가 쌩쌩 달릴 수 있는 길이라면 그 또한 즐거울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크고 넓은 이러한 문과 길을 지났을 때에는 여러 가지 방들을 만나게 됩니다. 세상에서 아름답고 보기에 좋고 눈이 가는, 속된 표현으로 눈이 돌아간다라고 표현을 하죠. 계속해서 눈이 가는 겁니다. 그러한 길은 찾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그 길은 여유가 있고 넉넉한 길입니다. 그 길에 한번 젖어들게 되면 빠져나오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 또한 그리로 들어가는 자들이 많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다른 길은 좁고 협착한 길입니다. 좁고 협착하다. 역시 공간적인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데요. 단어만 들어도 답답하고 막막합니다. 여행을 간다고 쳤을 때 그 길을 가는데 너무 비좁아서 옆 사람과 어깨가 바짝 붙어 있습니다. 그 와중에 창문도 열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길은 막히고 비포장도로에 덜컹덜컹 거립니다. 주변에 보이는 것은 없습니다. 차가 퍼져버렸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있는 그러한 길입니다. 이러한 길은 사람들이 잘 찾지 않습니다. 이왕이면 넓고 편한 길을 가려고 할 것입니다. 화려하고 큰 문을 찾는 것이 세상의 기준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실 때에 마태복음 7장 13절
앞부분을 먼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선택지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명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앞부분에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좁은 문이 있고 큰 문이 있는데 이러이러한 문이니까 너 같으면 어디로 가겠느냐 라고 질문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길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넓은 길은 세상을 향한 길일 수 있습니다. 환락과 정욕과 욕망이 가득한 길일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없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자들이 자신의 뜻과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생각만을 의지해서 걸어가는 길인 것입니다. 주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나의 구주시라는 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이 됩니다. 이 길은 주님과 동행하는 길이며 주님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스스로 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문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다른 문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구주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 좁은 문을 선택하라고 하시는 말씀은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을 선택하고 예수님의 길을 따르고 함께 하자라는 말씀이십니다. 누가복음 13장 23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의 본문과 유사한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주님, 구원받을 사람이 적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본인이 구원을 받는지 안 받는지가 궁금한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구원을 받는지 안 받는지가 궁금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구원받는 사람의 숫자가 궁금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숫자에 연연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바울도 그 수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몇 개를 세웠고 몇 명의 성도를 세웠고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 좁은 문으로 따라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질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구하여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였지만 그 길이 너무나 험난하고 고단하고 어려운 길이기에 그 길에 주저앉거나 혹은 넓은 길로 길을 바꾸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의 마태복음 말씀은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고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결론 부분의 첫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좁은 문 비유로 말씀을 주십니다. 앞서 있었던 그 말씀들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너희들 각오해야 된다. 죽기 살기로 따라와야 한다. 이러한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마음은 그들이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 지혜롭게 그 길을 헤쳐나가기를 바라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 길을 따라가기로 결심한 사람들, 그 좁은 문을 선택하고 그 잡고 협착하고 고난이 있는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과 구별되어 걸어가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재미있고 멋지고 보람직한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들이 아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곤란하고 때로는 고독하고 고난과 역경이 따르는 길일 것입니다.
이러한 길을 가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신의 정욕과 탐욕과 욕심, 자신의 교만과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간다는 것은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헌신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간구하며 또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함께 걸어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 소년부에서 또 말씀을 전할 때에 예수님께서 감난산에서 기도하셨던 말씀을 우리 아이들과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지기가 너무나 무섭고 두려웠기에 주님은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간곡히 요청을 합니다. 땀을 흘리며 온 힘을 다해, 온 마음을 다해 기도해 나아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기도의 끝은 나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그 길을 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가고자 하시는 그 길이 어떠한 길이십니까?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죄 속에 사망 가운데 허덕이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 죄의 문제는 나의 힘으로,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신 이 마음을, 이 사랑을, 이 뜻을 품고 고백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고백으로만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행함이 나타나야 합니다. 물론 결코 쉽지 않습니다. 문으로 들어가는 것과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일입니다. 조심스럽게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떤 문을 선택하셨습니까? 다시 한번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문을 선택하셨다면 어떤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내가 선택한 문과 내가 걸어가고 있는 길이 같은 길인지, 혹은 조금 옆으로 새진 않았는지, 혹은 완전 다른 길을 걷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날마다 점검하며 확인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편한 길은 너무 좋습니다. 넓은 길은 너무 가고 싶습니다. 나도 모르게 그 길로 자연스럽게 이끌리게 됩니다. 그러나 좁고 협착한 문과 길은 매 순간순간마다 신경을 써야 하고 매 순간순간마다 돌아봐야 하고 온 힘을 다해야 하는 길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후에 있는 2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행동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그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연어는 산란기가 되면 강을 거슬러 올라간다고 합니다. 자신이 태어났던 곳으로 그
힘겹고 어려운 물살을 헤쳐나가면서 계속해서 거슬러 올라갑니다. 때로는 높은 절벽에 막히기도 하고 때로는 다른 짐승에게 잡혀먹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을 계속해서 나아갑니다. 자신이 목적한 바가 있기에 그 길을 계속해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물에 몸을 맡기고 그 흐름을 타면 쉽습니다. 편합니다. 그러나 연어가 목적하는 바를 이룰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러한 물결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선택한 길이 이 길이라면 그 물결을 헤쳐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많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그 가운데에는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도 있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또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경멸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과 동시대에 같은 하늘 아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많은 신앙의 선배님들은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증거하며 믿으며 살아갔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목숨을 잃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참 부끄럽게도 천만다행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목숨을 잃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주변을 보거나 했을 때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부딪히며 살아가는 많은 성도님들과 많은 신앙인들,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보았을 때 그들의 삶이 연어가 물살을 헤치고 올라가는 것과 같은 어려운 그 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 길을 주님은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그 길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을 증거하며 주님을 주시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십니다. 또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길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슬픔과 고통과 아픔이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 주님과 함께 거하는 그 나라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그 길을 주님께서 인도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 길을, 이 강물을 헤쳐나아갈 수 있도록 내가 선택한 그 문으로, 내가 선택한 그 길로 걸어갈 수 있기 위하여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에게 구하는 이는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며 두드리는 자에게는 열릴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길을 아시고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만 그 필요의 충족이, 그 길이 나의 생각과 나의 뜻과 다를 수가 있습니다. 선택의 순간이 다시 찾아옵니다. 우리는 이때 나의 것을 내려놔야 합니다. 나의 계산과 나의 지식과 나의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 기도하고 용기를 달라고, 힘을 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제가 주중에 이단 상담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가족이 신천지에 혹은 다른 이단에 빠져 있는 가족분들을 만나는 상담부터 또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만나는 상담을 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에 그 가족들을 상담하는 그 과정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내 가족이 이단에 미혹되어 가족을 등돌리고 그 이단에 온 마음과 뜻을 다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 길 또한 결코 만만한 길은 아닙니다. 포기해야 하고 헌신해야 하며 내려놓아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은 길입니다. 제가 상담을 하는 과정 가운데 어떤 분은 더 이상 못하겠다, 나 그렇게까지는 못하겠다라고 포기하려는 분도 계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할 수 있습니다, 해볼게요 라고 했지만 막상 그 과정에서 흔들리고 무너지는 경우들 또한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차근차근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보았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뜻과 지혜로 진행했던 일들이 무너지는 경우들을 보았고요. 제 기준으로 보았을 때 저 집은 힘들겠다, 너무 불안한데? 라고 생각했던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순탄하게 만드시는 일들을 보았습니다. 저는 무너졌습니다. 나름 그래도 제가 경험을 하고 나름 안다고 생각했는데 사람이 생각할지라도, 사람이 결정할지라도 그 길을 가게 하시는 분은,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그 길,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선택한 그 길입니다. 우리가 선택한 그 문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세상과 구별되어 고독한 길을 걸어갈 때에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와 발을 맞춰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이때에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그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많은 운동선수들이 피나는 노력과 힘든 훈련 과정을 이겨냅니다. 때로는 부상을 입고 좌절하기도 하고 때로는 경기에 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수년에 걸쳐 힘든 훈련을 견뎌내는 이유는 최고의 자리에 서기 위함일 것입니다. 우승을 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또 등산을 하는 사람들은 그 정상에 올라가기 위해 등산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등산을 즐겨하거나 좋아하는 편은 아니지만 그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너무나 지치고 힘들고 아픈 길이지만 그 정상에 서서 내려다 보이는 그 풍경은 이루 말할 수 없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접하는 영상이나 사진으로서는 그 공기와 그 냄새, 그 바람, 분위기, 그 모든 것을 읽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 운동선수가 우승에서 누리는 그 영광과 그 쾌감과 등산을 하는 이들이 정상에 올랐을 때 누리는 그 영광스러운 그 마음보다는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간 끝에 있는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그 영광과 그 은혜로움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떤 이들은 아직 그 문을 만나지 못하여 선택하지 못한 이들도 있습니다. 그 문을 선택하고 걸어가고 있지만 다른 길로 걸어가고 있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선택한 그 길을 힘겹지만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이들도 있고 때로는 이러저러한 유혹에 흔들리고 넘어지는 이들 또한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신 이 명령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헌신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닥쳐오는 고난과 어려움은 다 다를 것입니다. 각자가 느끼는
고난의 정도는 다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 모든 것을 뛰어넘으신, 그 모든 것을 이기신, 모든 상황에 승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 시작하는 이 시점에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시며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해 나아가시며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주변에 전할 수 있는 귀한 삶의 자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미 걸어봤던 길도 있고 알지 못하는 새로운 길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 가운데에 주님이 동행하심을 알고 좁은 문을 선택하여 험난하고 협착한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문을 열고 그 길을 걸어갑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크고 작음을 넘어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어려움을 아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